제가 낙원교회 부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안에도 가득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민교회를 20년 섬겼습니다. 이민교회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목회를 통해서 저는 삶과 인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목회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이민교회에서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 새로운 목회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낙원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낙원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제가 2004년 오클랜드의 한 교회에 취임할 때, 그리고 2023년 우리 낙원교회에 취임할 때도 저희의 취임사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목회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이웃도 또 성도들도 교회에 오면 기쁜 그런 목회를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웃고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물론 다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뛰는 걸 저는 막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의 그 너털 웃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예전엔 그렇게 안 웃었을 거예요.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이쁘게 웃으셨을 때 이제는 뭐 남자 같으세요. 얼마나 막 털털거리면서 웃으시는지. 저는 그런 권사님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낙원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거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건 제가 먼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예수님은 가끔이 아니라 늘 항상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분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자식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전공, 혹은 학교, 혹은 과거에 했었던 그 모든 일들도 분명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약해요. 그보다 좀 큰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나 갈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곧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이면 그 자녀가 후사가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아져서 우리 한번 교회 해볼까? 교회 아닙니다.
뭐 반상회는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을 세웠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달았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년 전에 저를 낙원교회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그때에 그 시간에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왜 부르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주님 앞에 기도해요.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세 계명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400에 800 부흥 프로젝트를 도전하면서 한 영혼에 집중하고, 우리는 오이사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줄 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전센터를 건립했어요.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논의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요.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빚을 내서 건물을 짓는 곳은 많지 않아요. 아니, 요즘은 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웬만한 거 다 갖고 살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 주면 감동하지 않아요. 그냥 거 집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들 보면요,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 갖고 다 살아요. 그러니 뭐 하는 게 없어요. 넉넉하고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전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비전센터였습니다. 왜요? 교회 어른들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하면은 달라져요. 왜 그래요? 예전에는요, 아이들 공간보다는 우리가 예배하는 어른의 이 공간, 이 대예배실을 더 빛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여긴 손대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될 거예요. 의자는 바꿔드렸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우중충해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그 옛날의 의자.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 걸. 정말 심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밝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찡그러져도 지금 그 얼굴이어도 여러분의 얼굴은 밝게 보여요. 왜 그래요? 의자 때문에. 이 환경이 주는 이 안락함. 여러분을 바꾼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저 때문에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과 제가 통할까요? 옛날엔 통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함께 해나가고. 이제는 죄송한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할 수가 없죠. 통해도 이상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 영원 사랑한다라고 보여줬던 그 비전센터가 아이들에게 감동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 복음으로 세워진 곳,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요소는요, 성령님이세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50일이 되고 난 후에 성령이
임했죠.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문을 두려워서 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들이었거든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였죠. 그들이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받자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능력 받아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모여서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건 교회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싸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이 주신 아이디어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연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혹은 내 아버지가, 혹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의 표지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두 가지 교회됨의 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령님,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본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리고 다음 주 오이사 새 생명 축제 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되찾은 양, 되찾은 동전, 되찾은 아들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의 기쁨에 있어요. 뭔가 내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던 그 기쁨, 즉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만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수동적이에요. 잃어버렸던, 집 나갔던 그 양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목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이 갑자기 발광을 해서 빛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힘을 다해서 점프를 해서 동전이 보여질 일은 없어요. 주인이 찾고 찾을 때, 쓸고 쓸을 때, 더듬거려서 찾을 때만, 발견될 때만 그 동전을 찾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고 찾으셨어요. 찾고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고
나라고 하는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이 땅,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셔서 더듬어 찾으시면서 너다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꾸 우리에게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갔었냐고 엉덩이를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었던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신나서 달려와서 양의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 잔치를 벌이고, 오늘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찾으시고 찾은 다음에 너무나 가슴이 따뜻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도요, 우리는 낙심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돌아갈 땐 낙심하고 돌아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도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여러분이 자식 낳을 때 그랬잖아요. 자식 낳고도 그랬잖아요. 속상해도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손자들 볼 때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기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지. 그래도 좋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래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집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목자 되셔서 찾고 찾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게 나예요. 괜찮아요. 힘들어도, 몸이 좀 아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그런 존재다.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눕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현재 회개하고 있는 죄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가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제는 동전, 그 다음에 아들까지 생각해보면 강도가요 점점 깊어져요. 더 커져요. 확장되어 가요. 그러면서 점점 좁혀져 가면서 어디까지 와요? 나까지 와요. 그래서 이 비유가 그냥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하나로 볼 거예요. 처음에는 100이었어요. 100마리의 양,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10개의 동전이었어요. 거기에 한 개의 동전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에서 한 아들을 찾는 10분의 1이에요? 아니요, 10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2분의 1의 비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드라크마의 이야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고대 근동의 집들은 집을 지을 때 돌과 진흙으로 지었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따라서 어두운 집에서 동전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금요 온 세대 기도에 이 불을 다 끄면요, 이 앞에가 나무 색깔이라 뭐 보이지도 않지만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내려갈 때요 정말 아주 조심조심해서, 남들이 저쪽에서 보면 저 사람 뭐 하나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형광 테이프로 다 붙여버렸어요. 저 넘어지지 말라고, 애들 넘어지지 말라고.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쓸고 쓸었을 거예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닦고 닦았을 거예요. 안 되면 급기야야 더듬거리면서 그 흐릿한 등불을 놓고 찾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찾느냐? 그것은 그 동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동전이 그냥 한국족폐공사에서 찍어낸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 결혼할 때 신랑이 준 예물 중에 하나인 신부의 머리 장식품의 일부였기 때문에, 사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동전으로 본다면 로마 동전의 가치로 한 데나리온에 해당돼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하루 노동해서 10만 원 번다 합시다. 10만 원 가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다른 것으로는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끼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사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이 찾고 찾은 거예요. 쓸고 쓴 거예요. 닦고 닦은 거고 더듬어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소중한 것이 있다 합시다. 그것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준 하나뿐이 없는 유품이라 합시다.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주었던 어떤 소중한 것이라 합시다. 비싸지 않아도 돼요. 그건 꼭 금이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의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나한테 준 그 사람의 가치까지도 결정을 해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대충 넘깁니다. 아예 뭐 그까짓 거.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도 그까짓 거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그까짓 거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잃어버렸던 그것을 찾고 찾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받은 사랑의 증표였어요. 그 사랑의 증거를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고 찾았어요. 혹 남편이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던 그 여인을 보고, 잃어버렸던 여인을 보고 남편이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식었어.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내가 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헛되게 여기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편이 받을 만한 충격 혹은 오해. 그래서 여인은 그 소중한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서 남편에게 맞아서도 아니에요. 소방 맞을 것 같아서도 아니에요. 남편이 주었던 소중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바꿀 수도 없는 그 소중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지런히 찾았다고 얘기해요. 빗자루로 쓸었을 겁니다.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어두웠기에 분명히 손을 더듬거리면서 수 없는 곳을 만져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찾아본 것이 있습니까? 요즘 근래에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고 그래서 찾아본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저는 가끔 책장에서 책을 그렇게 찾아요. 예전에 읽었었던 문구인데, 어느 책인데 그 책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책장에서 찾는데 분명히 어디에 두었는 것을 아는데 없을 때 제가 찾아요. 왜냐하면 그거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그 책을 찾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주일날 그렇게 말씀 듣고 일주일을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듣는데, 제가 그냥 대충 준비할 수 없기에 제가 찾아요. 또 찾아요. 찾고 찾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책을 찾아요. 안 되면 제 아내까지 불러요. 여보, 요즘 인터넷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의 책, 그리고 제목까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찾습니다. 그 찾고 나면 어때요? 기뻐요.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춤은 출 수는 없지만 씩 하고 웃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셨다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건 선하게 살든 주를 위해 살든 인생 개차반처럼 살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러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을 찾고 너무 기뻐하셨다.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의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또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친구에게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 받은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랑받고 내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내가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교회 오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세상은 모두가 다 조건으로 사랑하거든요. 결과로 사랑하거든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랑하거든요. 성공해야만 사랑하거든요. 건강해야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누군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에 감격한 자만이 또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역시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너도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너도 그런 존귀한 존재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친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한 이야기를 5.24 새생명 축제로 우리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나눠주며 이야기하는, 이거 호객행위 아니에요. 이거 찌라시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이 다른 얘기 못하더라도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는 이 2장,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친구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이 초대장 안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으로 담아서 주보에 2장 끼워놓고 여러분에게 준, 사실은 2장뿐이겠습니까? 200장이어도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함께 전하며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이 동전을 찾았어요. 어두운 데서 쓸고 닦고 등불을 비춰보고 더듬어 가면서 그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마음,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한 드라크마, 오늘날의 돈으로 한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친구들 다 모아서 피자를 시켜도요 돈이 더 들어요.
몇 드라크마를 사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잔치해요.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것이 느껴져야 우리도 전도하고요, 느껴져야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를 깨닫고 느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증인 아닙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못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사랑되어 받아본 사람이 너무나 가슴 설레서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 얼굴로는 안 돼요. 이 얼굴로는 곧 죽을 것 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그죠? 내가 너무 설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음을 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잃은 양의 목자와 동일하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돈을 씁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에는 가격표가 없어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따져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거 하면 돈이 남나? 저 사람 불러다가 밥 먹으면 내 주가가 올라갈까? 혹은 나도 무슨 이익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를 찾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 웃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우리는 웃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5.24 새생명 축제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미느냐 밀리느냐. 그래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찾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중간에 멈추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니네 모르니까가 아니고 우리는 먼저 안 사람으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덩실덩실 춤추실 정도로 천하보다도 너무나 귀한 영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한 주. 그래서 5.24 새생명 축제는 밖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고요, 우리 안으로는 이미 알고 믿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뜨뜻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는 운동의 날이 5.24 새생명 축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밖으로 사랑을 전하고 안으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5.24 새생명 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